예배 장소가 자꾸 바뀌어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당은 공사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이 바로 건축 상황, 그리고 예배당을 자꾸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목사가 안식년을 가지는 것, 가장 힘든 상황이 지금 교회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당 건축하는 교회를 보면 대안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대학이 이렇게 공간을 배려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좋은 것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교인들이 화장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래서 얼마나 화장실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쌀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귀중한 공간인지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날씨가 추워서 사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굉장히 추울 뻔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장소에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까지만 예배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당 본당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실내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안식년을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안식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식해야 되겠다고 교인도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안식,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주신 약속과 복이 있었지만 그 약속과 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잃고 나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얻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혹시 약속의 자녀 이삭과 불화가 있을까봐 모든 재산을 자기의 살아 생전에 다 나누어서 그 다른 아들들을 동방 땅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무덤에 함께 묻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 그리고 약속을 그의 인생의 행복으로 잘 받아들여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는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조상이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 인생의 행복으로 만들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 인생의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지키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행복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25장의 말씀의 시작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잠시 살았던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 땅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이주하게 되었을 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내려간 잘못된 선택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마 이삭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 변방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농사 지은 그 수확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었다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머물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수고하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마지막 결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니까 믿음의 마지막도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시작을 누가 하신 것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신 것이고 주님의 날에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도 마지막도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은 결코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믿음의 길에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내가 결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결코 온전한 열매를 믿을 것이라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시작하여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 시작한 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망시켜 주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한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시작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면 아마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잡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에 시작할 때의 그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초심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마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을 붙잡다 보면 아마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터와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혹은 화려한 것으로 쌓아간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리 인생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쌓아간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였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고 부자가 되어갔을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할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난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사와 목축에 꼭 필요한 아브라함이 소유하였던 아브라함이 받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그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어떻게 소유하였습니까? 그 땅에 잠깐 살 때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이 되는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의 가축들을 주고는 그 팠던 우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여서 부자가 된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계약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는 무시하고 이 아브라함의 우물에 흙으로 메워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삭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삭의 가정이 자기의 땅, 그랄 땅을 떠나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삭이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결코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파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자신에게 물려준 아버지의 우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삽을 들고 사람들이 흙으로 메꾸어 놓았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대로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우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담긴 우물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자신의 목축 생활에 꼭 필요한 이 우물만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의 가축들을 다 희생시켰으라도 이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우물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에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거듭하여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전하여 준 것을 꼭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꼭 지켜가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려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이 모든 것을 지켜가는 것이 이 리더에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가고 부모의 신앙의 유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 이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경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저는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하해 준 것들을 사람들이 지켜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복을 인생의 행복으로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켜갈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것을 잘 지키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갔던 그 하나의 비결은 고난에서 그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삭의 가정이 더 그랄 골짜기 안쪽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삽을 들고 아버지의 우물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가 파는 우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 이삭이 세 개의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아마 모든 인생의 길이 평안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의 존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좌절시키기 위하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닌다.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삼킬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는 것이 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다, 방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소자,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우리의 인생에 늘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너는 가망 없는 인생이라고 늘 우리에게 우리의 속으로부터 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찌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 너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가 바로 이 고소자, 마귀라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믿음의 삶을 살 때부터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의 인생에 징계가 있고 시련이 있느냐? 그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만일 징계와 시련이 없다면 너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와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시련을 주어서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자녀들의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과 징계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에게 너희 영혼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에서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감사하도록, 시련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부터 더 많은 시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우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 더 좋은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는 이 우물은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에색이라 부르게 되었다. 다투게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투는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지 라이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때로는 터프한 삶을 살도록 영적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냉대를 당하고 혹은 박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생애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시와 냉대를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적대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툼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삽을 들고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더 좋은 우물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모양을 보고는 다시 그 우물을 자기의 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대적자가 되어서 이삭의 목자들과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다 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이 싫어서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할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우물을 파지 말자. 파봐야 남이 가져가고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쉽게 이 땅을 떠나가는, 아마 그렇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새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Let's do it again. 다시 한번 하자.
사실 이 마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모양을 통하여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가축대와 많은 종이 있는 거부가 되고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고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나에게도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우물을 파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는 늘 남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지 자기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서 믿는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다. 남에게 복을 주시고 남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이지 결코 내 인생과 내 지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늘 불신과 불순종 이야기고 헌신하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남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 이삭이 계속적으로 삽을 들고 계속 우물을 파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도 나의 믿음의 이야기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삽을 들고 계속 우물을 파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에서 인내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갔던 이삭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는 한 사람의 작사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는 퍼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어릴 때 약을 잘못 사용해서 맹인이 되었지만 그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5년 인생을 살면서 그의 수천 곡의 작사와 작곡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송시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95년 인생 전체가 맹인의 삶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8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나는 결코 울지도 한숨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8살 된 시각장애인 퍼니 크로스비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행을 당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것이 나의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믿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만든 찬송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늘 세상이 unfair하다. 왜 나에게만 나의 가정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인생과 상황을 원망하면서 사는 분들은 어쩌면 평생 인생의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7살 때에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서 어린 나이에 생업을 돕기 위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9세에는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그의 나이 9살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22세에 번듯한 직장을 얻었지만 곧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희망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면서 그가 법과대학을 진학했지만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법학대학을 열심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23세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26세에 그의 사업의 파트너가 갑자기 죽게 되므로 그 모든 사업의 빚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28세에는 4년간 연애한 애인에게 청혼하였지만 그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고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37살에는 3번의 시도 끝에 의회 의원이 되었지만 결국 재선에는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41살에는 그가 낳은 아들 4살 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45세에는 상원의원에 도전하였지만 결국 낙선하였습니다. 47세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또 낙선을 하였습니다. 49세에 상원의원에 도전하였지만 또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드디어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51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시련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가 얼마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실패와 시련에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과 자신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핍박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늘 자신이 삽을 들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삽을 들고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자신이 판 우물 당연히 자기의 것이지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와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양보를 하고 더 깊은 골짜기로 와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왜 파는 우물마다 더 좋은 우물이 나오고 더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박해를 하다가 드디어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해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았다.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게 되었다. 29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넓은 장수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넓은 지경 장막틀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 땅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면 그런 인생으로 마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길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인생의 장막과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드디어 가나안 땅, 변경 이 그랄 땅, 자신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었던 이 땅을 놀랍게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 그랄 땅에서 아무리 창대하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나그네가 되어서 아버지가 살던 그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부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임을 알고 그는 나그네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마 이삭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브엘사바로 돌아온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다시 나그네 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빈손이 되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장막을 그 자리에 치게 됩니다. 내가 살 땅이다. 빈손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땅과 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막을 치고 이삭의 목자들이 다시 그 땅에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세상의 물질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택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지 홀로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 줄 모른다면 우리의 삶에 쌓아가는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것을 잘 지켜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우물을 파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Let's do it again. 다시 하자.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사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지 이삭의 삶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신앙의 부모가 물려준 것을 지키며 그것을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우물을 파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물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하였을 때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인 줄을 이삭이 알고 우리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